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3장 끝에 보면 요아스 왕이 베나다스 세 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 다음 어디 여백에다가 요나 선지자 시대라고 씁시다. 성경책 뒤에 읽으면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나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그때를 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때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어떤 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민족적 사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전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민족, 자기 신앙도 추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갈수록 점점 더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 다시 말하면 사울, 다윗, 솔몬 시대를 거쳐서 분열 왕국 지나서 점점 더 타락해지고 급기야 이세벨 시대까지 오니까 바알 종교까지 되살아가지고 아세라 목상까지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가 타서 뒷세 사람 엘리야를 보내봤는데 역시 안되고 영감을 갑진에 대해가지고 엘리사를 보냈지만 역시 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 목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가문이 끝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 여호람을 믿게 해보려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까지 보여줘도 여호람은 역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쿠데타로 아합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섰는데 예후 왕조는 아합 집안을 무너뜨린 왕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역시 예후 집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편적으로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해도 안되고 그래도 안되어서 에후를 보내가지고 쿠데타를 해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도 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백성들이 무시하고 미련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단 말이죠. 야, 너는 저 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 놔버리고 차라리 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카운트를 세고 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 그리고 심판하기는 하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한번 경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네가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고 외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의 심정도 알지 못한 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설교하는 분들이 초점이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이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도 내 탓이요. 나의 연고인 줄 안다 해가지고 그것이 요나서의 주제와 신학이 내 탓이요 하는 나로 말미암아서 이 배가 요동하고 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다 내 탓이요. 전부 다 설교하시는 분 보면 그게 요나서의 신학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니느웨뿐만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아람, 두루, 암몬, 모압, 에돔, 구스, 애굽 그렇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그 사명, 그 중보자 중재자적인 사명을 통해서 이방 나라 모든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이 중간 역할을 잘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스라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500년 600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해요. 그게 안 되니까 요나 너 하나라도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가도 40일 안에 당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 거리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야? 40일? 40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40일만 지나가 버리면 함락되는 거구나. 그렇지 하더니 자기는 반대편으로 갔다 오면 40일 금방 지날 것이고 갔다 오면 다 끝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요나가 바닷가에 가니까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건데 반대로 가면서 예언자라는 그 친구가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준비해 가지고 배를 뒤흔들어요. 많이 흔들려도 배 밑에는 전혀 흔들지 않아요. 무게 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위에만 요동치는 거죠. 위에서 난리가 나는데 요나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심정에서 본다면 요나가 웃기는 놈이죠. 그래서 아무리 풍랑을 제어하려고 해도 점점 더 바다가 흉흉해지니까 배 위에 탔던 사람이 전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세상에 온갖 이신, 저신, 잡신, 심지어 공신, 취신까지 다 불렀어요. 신이란 신은 이름 다 불러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점점 바다가 흉흉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 중에 이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탄 것 같다. 누군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으려고 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혹시 배 밑창에 누가 내려간 사람이 있는가 해서 내려가 보니까 선지자가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끌고 올라와서 누구 때문인지 누가 이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탄 모양인데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